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이 동산에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수치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무 뒤에 숨죠.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수치심과 두려움이 오니까 스스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이건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이 모든 인류가 이런 형태의 현상들이 드러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느냐?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합니다. 어둠 속에 거하려 하고 빛을 두려워합니다. 정상적인 삶, 평강, 사랑, 기쁨, 화목, 이런 걸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포기하신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버린 게 아니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버리는 거죠. 자신의 기회를 포기합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이런 현상이 드러날 것이다. 고려 시대에 이 몽골족이 고려를 침공해 왔을 때 여자들을 끌고 가죠. 여자들이 끌려갑니다. 근데 그건 남자들이 여자들을 지키지 못하니까 여자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들, 어른들, 사람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여자들을 풀어줬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자들을 풀어줬더니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근데 그들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애초부터 지켜주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를 가리켜서 환양녀라고 그러죠. 지금 이 시대에도 몸을 파는 여자를 가리켜서 환양녀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두 번 상처받은 겁니다. 끌려가서 욕을 당하는 거, 그것도 고통인데, 돌아왔을 때 자기들을 죄인이라고 지적질하는 그 남자들을 보면서 두 번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을 정죄하는 아픔이죠. 돌을 던지는 거예요. 돌을 도덕적으로. 이건 여러분, 기독교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이런 부끄러움과 죄의식의 종이었습니다. 이 원리는 아담과 하와 시대로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똑같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솔저보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솔저보이, 그러니까 소년병사죠. 아프리카. 나이가 10살, 11살, 12살, 13살 아주 소년 시절에 그 아이들을 반군 게릴라 병사 중에 차출을 하는 거예요. 소년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어른들이 납치를 해다가 이제 훈련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면 그 아이들에게 약을 먹이고 애들에게 약을 먹인 뒤에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애들이 강제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아이들이 그런 어떤 그 죄책감에 쌓이기 전에 이 아이들이 반은 마약에 취하고 반은 심리적인 변화 때문에 사람을 볼 때 개미처럼 느껴진대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개미를 죽이는 것처럼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들을 잡아다가 살인자로 만드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으로 못 돌아가요.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돌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괴감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나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국제적인 문제로 비화되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더욱이나 더 심각한 것은 이 아이들이 어릴 때 할 짓 못할 짓 다 해봤어요.
그래서 나쁜 일은 다 해봤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극단적인 경우지만은, 그러나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고, 스케일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기 한 가지 공통점이 뭐냐면, 사람들은요 다 수치심과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망가뜨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수치심, 죄의식,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숨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지 않으면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언제까지 찾을까요? 찾을 때까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양, 둘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 근데 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이런 겁니다. 찾을 때까지 찾는다, 이거예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까지 찾고,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특히나 여인의 잃어버린 동전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얘기는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풍습이 있었는데, 자기 결혼할 여자가 있으면 그 여인에게 약혼의 의미로 그 여인에게 10개의 드라크마가 달린 목걸이를 선물한답니다. 근데 그 목걸이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나 귀한 거죠. 이 속에는 간추력이 있어요. 내 약혼녀라는 의미로 10개의 드라크마를 주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놀라운 계획 아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수 없는 대상, 그가 바로 나입니다. 다른 누구로 대체할 수 없는 나.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다가오십니다. 계속 찾으십니다. 원문에 보면 그 한 드라크마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더 피스, 그 동전, 그것을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셀폰을 떨어뜨리거나 아이팟을 떨어뜨릴 때 애들이 막 울죠. 막 서러워서 웁니다. 자기 핸드폰이 깨졌다고. 그러면 아빠가요, 야야 걱정하지 마, 내가 하나 사줄게. 그렇게 말하는 아빠는 빵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애지중지하던 셀폰을 어떻게 해서든 고쳐주려고 노력해야 아빠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는 새 아이폰이 필요한 게 아니고 지금 깨어진 그 셀폰을 다시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은화라는 건 새고 생긴 은화예요. 그런데 내 남자에게 받은 은 목걸이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게 생명보다 귀한 거죠. 그러므로 언제까지 찾았냐?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집념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고집인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그러므로 인간의 의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한 이유는 인간을 찾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찾으려면 하나님도 인내를 하셔요.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수치심을 덮어주기 위해서요. 수치심. 성경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짐승으로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혔다.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혔다는 건 짐승 한 마리가 피를 흘렸다는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말이 이미 창세기 3장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림이 예표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결국 인간의 죄, 부끄러움, 수치심, 그걸 덮어주려면, 불의한 인간을 의롭게 하려면 독생자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신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는, 이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죄인이라는 사람 나와봐. 나 비판할 사람들 있으면 나와봐. 또 읽습니다.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까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나를 의롭게 살도록 하시는 이라고 말하지 않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라고 표현합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주님이 내가 의롭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 용서를 받는 것과 의로움을 받는 건 달라요. 용서를 받는 건 수동적인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죄를 짓고 나서 용서를 받는 것은 의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의인이 되는 건 더 적극적인 전제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을 뿐이고 긍휼함을 받는다는 것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줄 뿐입니다. 그러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은 적극적인 것이고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회당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세리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간다는 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사야 50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는데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얼마나 대단한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6절도 보십시오. 6절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세상에 사람의 수염을 뽑는 일도 있는가 봅니다. 그리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핍박받는 자의 모습이죠. 사람이 때릴 때 등을 때리니까 등을 갖다 대고 수염을 뽑으니까 얼굴을 대고 침을 뱉으니까 얼굴을 정면으로 갖다 준다는 거예요. 핍박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핍박받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핍박이 올 때요, 그 핍박의 묘한 아이러니가 뭐냐면 핍박이 올 때 그 핍박의 옷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죄와 비판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가 악하고 핍박받는 사람은 선한 사람인데 실제 겉으로 보면 핍박을 하는 사람은 선하게 보이고 핍박을 받는 사람이 악한 사람인 것처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핍박의 무서움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예수님을 재판하고 정죄하는 죄인들은 의로운 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핍박이에요. 그래서 핍박받는 사람들이 자기가 핍박을 받는 것도 괴로운데 자기가 악하고 자기가 잘못됐고 자기가 죄인이고 자기가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사람들이 몰아가는 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핍박을 하는 자는 핍박받는 자를 누르고 눌러서 그 영혼까지도 파괴시켜버리려고요.
구소련 시절에 정치범, 사상범, 종교인 이런 사람들을 시베리아의 강제 수용소로 보냈죠. 수백만 명을 시베리아로 보냈습니다. 근데 그 중에는 기독교인들, 침례교인들, 목사 다 잡혀갔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보냈는데, 근데 이 사람들 강제 수용소로 보내서 그들을 심리적으로 어떻게 망가지게 만드냐면, 먹을 걸 주지 않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끼리 먹을 걸 가지고 싸우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람들이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 것을 사람들에게 주장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프니까 목사가 음식을 뺏고 목사가 음식을 훔치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괴감 때문에, 내가 먹을 거 하나 때문에 내가 목사인데 음식을 훔치다니, 그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서 그 영혼까지도 파괴시켜버리고 마는, 제가 아주 중요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극한 환경으로 몰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완전히 자괴감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냐? 셋이 있습니다. 셋. 첫째는 마귀, 둘째는 나, 셋째는 남입니다. 첫째는 마귀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참소하는 겁니다. 너 이런 짓 했지. 그럴 때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아니거든요, 말할 수 없어요. 왜? 마귀가 하는 말은 정말 맞는 말이에요. 마귀가 지적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죄인이라는 사실이 옳아요. 그런데 마귀가 참소하는 것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옳소, 나는 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 위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귀의 참소보다도 우선하는 것이고 더 위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의 참소를 상쇄하는 겁니다. 무력화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또 하나의 고발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참소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나를 정죄합니다. 이건 마귀의 참소만큼이나 강력한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가혹하게 대하는 게 내 자신이에요. 사람이 왜 병드는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 비판하고 못마땅하게 여기고 괴로워하니까 몸이 배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가 펑크가 나고 위궤양이 생기고 몸이 탈이 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잘해야 되는데, 나는 이것보다 더 유능한 사람인데, 나는 여기에 만족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것보다 더 우수한 사람인데, 나는 이것보다 더 높아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자기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이고 이만해도 됐습니다, 백 목사님 이 정도 하면 잘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은 아니, 나는 이보다 더 잘났는데, 난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는데,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 자기만큼 자기를 잔혹하게 만드는 존재가 없어요. 셋째가 남이에요. 남. 나를 제외한 사람들이 이제 나를 참소하는 거죠. 이것도 무서운 겁니다. 실질적으로 비판하고 힐난하고 괴롭히는 거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모두 이길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도
부활의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제는 끝났다,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꿈도 버리고 소명도 버리고 모든 것들이, 제자들의 인생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 근데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니까 제자들도 죽음에서 살아났어요. 3일이 30년 같았습니다. 그들은 비겁했습니다. 겁이 났어요. 두려웠습니다. 수치심에 떨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나서 주님이 그들에게 터치하는 순간 제자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다시는 갈릴리 어부로 돌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다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남을 도와주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그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왜 그렇게 가능했느냐? 내가 결단이 필요하고 내가 의지가 중요하죠. 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야 돼요. 이게 오늘 8절에 내가 의롭게 되는 진짜 내용입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사는 거, 그게 진짜고, 흔들린 다음에 남는 거, 그게 진짜입니다. 제가 일전에 예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별세신학, 이중표 목사님 분인의 별세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분이 별세신학을 터득하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이분이 시골에서 목회를 하실 때 교인들 중에 목사님을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들 앉아 있는 것만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고 목회가 힘들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했대요. 하나님 제발 저 사람들 딴 교회 좀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갈 데가 없다. 그래서 그럼 갈 데가 없으면 하나님이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올 때가 아직 안 됐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응답이 왔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모른다고 얘기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대요. 나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일 수밖에 없었어. 나도 방법이 없었어. 예수를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았대요. 아, 내가 죽는 방법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각오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속을 썩인다고 다른 교회 가게 해달라고 그러고 데려가 달라고 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내가 죽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죽은 모습으로 되었더니 그 사람들이 변하더랍니다. 그 사람들만 변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다 변하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별세신학이에요. 별세신학. 아마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환경 바꿔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내가 힘써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열쇠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죽으면 살고 살려고 하면 죽습니다. 십자가의 원리예요. 우리 교회는 특히 부활주일날 세례식을 합니다. 오늘도 13명을 제가 세례를 주는데 물에 담급니다. 푹 담굽니다. 주여 하면서 담굽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는 죽지 않으면 나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를 의롭게 살도록 도우시는 게 아니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요, 주님 안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7절을 보십시오. 7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적으로는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안 부끄럽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좀 이렇게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존경하는 마음을 자존심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누가 오해하는 말하고 비판하는 말하면요, 막 부들부들 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염이 뽑히고 등을 맞고 침뱉음을 당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남편으로부터의 자존심, 아내로부터의 자존심, 자식으로부터의 자존심에 상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했다. 신경질 날고 얼굴 찡그릴 일이 많지만 그럼에도 얼굴이 부싯돌처럼 빛나는 얼굴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부활의 의미라는 것이죠. 왜?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내가 의롭게 사는 걸 주님이 돕는 게 아니라 의롭게 여겨주심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도 염려도 다 떠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시는 이제 수치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좌절의 마음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부싯돌처럼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과거를 보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부활주일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